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우리 사는 것이 행복하려고 사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만 합니까? 우리 삶은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온갖 노력을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는데 그 행복이라는 답이 그렇게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그것은 어변이다. 그럼 그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만든 걸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보면 내 사는 삶은 누군가가 내게 복을 주면 내 삶은 행복할 거고 누군가가 내 삶을 행복하지 않게 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좌절하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인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는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 이 세상의 삶 중에 최상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해석하는 부분이 저 서양 사람들이 해석하는 종교와 우리 동양 사람들이 해석하는 종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서양에서 생각하는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종교가 뭐냐? 그러면 신과 인간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천상천하 유와 독존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불교예요. 세상은, 서양에서 생각하는 세상은 누군가가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그 힘을 가진 존재를 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창조주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 삶의 길, 흉, 화, 복이 결정된다. 그래서 신이 노여하면 세상은 괴로운 거고 신이 선행을 베풀면 이 세상은 고요한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인 신에게 복종하고 존중하고 그를 받들어 모시는 부분이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의 주인이 바로 그 어떤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가르침의 일성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와 독존이라. 천상천하에 나 홀로 존귀하다. 그것을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부처님은 당연히 존귀하신 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부처님만이 존귀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공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이 1인칭보다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죠? 내가 있어서 너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법회를 하는데 월도 스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합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오늘 월도 스님이 법문을 하는 것은 누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법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소중하지만 오늘 법문을 하는 스님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도 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이것만 있어서도 의미가 없고 저것만 있어서도 의지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과 저것이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창조라고 하는 부분은 인식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이 세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식하는 내가 이 세상을 순간순간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본질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여러분들이 귀가, 여러분들이 코가, 여러분들이 입이, 여러분들이 육신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촉매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그 세상을 불러들입니다. 그 부분은 무엇에 가서 귀착을 합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귀착을 합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을 똑같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걸 보면 업이 여러분들을 창조합니다. 이거 조금 어렵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눈이, 여러분들이 귀가, 여러분들이 코가,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보고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스님이 법문하는 내용을 보고 이만큼 좋은 사람도 있고 이만큼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만큼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액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자,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자체는 뭘까요? 마음의 차이가 있다는 자체는 업의 두께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업의 두께가 다른 거예요. 그 업의 두께에 따라서 세상이 창조가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듣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내가 듣는 이야기를 잘 듣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면 지옥이 극락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이 불교와 지금까지 생각했던 진리가 완벽하게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많은 질서가 잡혀지고 정리가 되진다면 그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는 객관의 세계가 주관인 나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모든 부분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은 업이 세상을 보여주는 부분이요, 내 마음이 세상을 창조하고 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나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끄들려 인생을 살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예요. 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교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주인인 거에서부터 불교가 출발이 되신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똑같이 인식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내 마음의 업의 두께의 차이구나. 이 업의 두께를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절에를 오시는 이유가 괴롭지 않으면 절에 올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게 행복한 사람, 너무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사람은 절에 와야 안 와요?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가고 싶을 때 온 사람도 많아. 특별히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야 된다니까 온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다 잘 될 것 같으면 구태여 절에 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은 행복을 꿈꾸고 만족을 꿈꾸지만 행복하기만 하지 않고 만족하지만 않은 것이 우리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삶을 뭐라고 정의하셨냐? 고해 중생이다. 그 고해 중생의 고통이라는 자체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다. 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늙는 것 고통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늙는 것 고통이에요. 늙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늙는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다 늙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비켜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내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옆에서 죽는데도 지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쪽에 착각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우리는 반드시 죽어. 그런데 나는 그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가 언제 죽을지는 나도 몰라. 그것이 우리 삶을 착각하게 만들고 그 착각의 세계에 우리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이 공통으로 느끼는 고통은 늙어 죽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게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희노애락의 과정 중에서도 더 심각하게 우리를 만든 부분은 근심하잖아요. 슬퍼하고 고뇌하게 하고, 즉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비고내라. 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그리고 항상 근심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근심을 하십니까? 근심이 왜 생겨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잘 돼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니까, 안 아파야 되니까, 안 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자체는요, 딴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욕심에서 생기는 겁니다. 욕심에서. 그 다음에 우리는 슬픈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요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슬퍼요. 요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인간이 속을 새겨야 안 새겨요? 속을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항상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갖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이다. 그런 이런 삶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도대체 뭘까? 부처님께서는 연기로 설명을 하셨어요. 툭 떨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태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하나로 형성되어지는 부분이 아닌 인연 연기에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인연 연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을 12연기, 12인연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우리 삶의 구조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두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게 생로병사와 우비고뇌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의 과정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는 순관이라고 해요. 순차적 부분의 인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가고 난다면 역관, 그 부분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죠? 오늘 잘 오신 거예요. 항상 법회 때 오면 손해는 안 보고 가는데 그 귀중한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절에 가면 복 다 받는데, 이건 너무나 기복적 형태의 불교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신이 창조한 세계에 종처럼 군림하는 종교가 불교는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이치에 눈을 떠야 되고 그 세상의 이치에 가는 방향을 알아야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 방법, 왜 고통이 만들어졌는가와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연기론에 따라서 오늘 설명을 하겠다 이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우리 삶의 출발은 무명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무명, 밟지 못함.
업이에요. 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전생에 내 혼이 아주 지혜로우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업이 나를 가렸어요. 그래서 무명이 나를 엄습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한 입장에서 우리 삶이 시작이 되집니다. 어떤 부분을 몰랐냐? 나고 늙고 변글 죽는 우비고뇌가 우리 삶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무명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행이 시작합니다. 무명을 바탕으로 한 행. 그 행은 무엇에 의한 행인가? 업에 따른 행입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깜깜한 밤에 길을 모르고 길을 가다 보면 그것은 분명히 시행착오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겠죠. 그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자체는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의 출발입니다. 깜깜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지혜가 없는 무명의 상태의 삶의 시작이 바로 우리 삶이라면 무명을 바탕으로 행이 일어났어요. 그래, 행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행은 어떤 행이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신구의 삼업을 행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다 보면 지나가면서 개미도 별거 아니라고 밟아 죽여야 안 죽여요? 아무 생각이 없이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에를 열심히 다닌 사람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는 죽여야 안 죽여요? 의도적으로는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생을 하면 나쁘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살생을 하면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재미 삼아서도 그 개미를 그냥 밟아 무심으로 죽여야 안 죽여요? 그 개미가 죽을 때는 그냥 죽을까요? 이 갈고 죽을까요? 전혀 생각 안 해보셨어? 무심코 던졌지만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생명은 나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죽었을까요? 나쁜 감정을 죽었을까요? 이게 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업이에요. 모르면 업이에요. 무명이란 말이죠. 무명의 행이 나의 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업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남의 것을 훔치는 부분은 복받을 일이 아니고 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도둑질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둑질을 잘 해놓고 이 사람은 돈을 벌었대요, 안 벌었대요? 대답 똑바로 해야 돼. 아니,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 그게 업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닌 부분에는 마음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는 거잖아요.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지 않으면 그건 본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거 훔치는 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많이 훔쳐왔으면 많이 벌었대, 안 벌었대? 그러니까 모르면 그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그렇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서 무명의 행을 일으키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성사와 인연 맺은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뭐 소원이 이루어졌냐?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운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야 될 업의 그 사슬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삶에서 자유를 얻은 거니까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생각 하나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부분의 삶의 구제 현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절에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문을 안 들었어. 그래서 몰랐어. 그 사람은 절에 온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고 그 귀를 열어서
얻어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적용을 시키고 그 부분을 행동으로 풀어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만드느냐가 여러분들의 습이 됩니다. 간단한 습이라고 하는 부분을 욕심으로서 접근하지 마세요. 잠깐 동안 부처님을 떠올려도 여러분들은 그 순간만큼은 부처가 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스님을 쳐다보고 저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에는 뭐가 된 겁니까? 스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법회 오셔서 스님 법문 동안에는, 듣는 동안에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마음에 저장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안 온 것보다는 부처님 물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부처님 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다. 찰나를 창조해서 그 찰나가 이어지는 부분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런데도 절에라 안 와? 참 깝깝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부분인데.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악쓰고 욕하는 부분을 따라가면 그 습이 내게 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묵자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들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게 돼 있듯, 우리는 진리에 습관 들일 수 있도록 하고 계율에 습관 들일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설사 지금 그 마음을 먹었다가 그 마음이 딴 마음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보다는 훨씬 큰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부분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삶이 잘못된, 모르면 그런 부분이 벌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내가 업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럼 무명이라고 한다면, 알지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것은 절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해. 왜? 우선 거짓말을 하는 게 현재 나의 어려운 부분을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고 나의 곤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간질을 하지 마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래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 말 저 말을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난 많이 봤어요. 이게 저 바깥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절에서도 많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절대 그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그 짓을 해. 그것을 본인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스님을 상대로 그 짓을 해. 난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없는 말을 만들어. 그래서 이런 이간질이라는 자체가 본인 스스로의 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면 행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간질을 하는 자신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자신은 알아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욕먹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 화나는 걸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는 걸 더 두렵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억겁을 가져가는 일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이 습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욕하지 말아라.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말을 하면 그 악이 모두 내게 돌아온다. 그 사실을 알면 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부분을 반복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그리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마음으로 짓는 업이 나를 업으로 끌고 가고 습으로 끌고 가서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나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 이루어졌어요. 그 모르고 하는 행동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식이 됩니까? 식이 돼요. 바르지 않은 길인데도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우기는데 돈 듭니까? 진리를 모르고 그것이 그렇다고 주장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업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부분은 감당도 할 수 없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업을 창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명색이다. 식의 대상이 물질과 정신으로 화합이 되는 겁니다. 명색. 그래서 명색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유깁이 만들어지는데, 유깁이라는 자체는 안이비설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안이비설신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촉이 만들어집니다. 눈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 잘못되어진 업으로부터 눈이 만들어지고 귀가 만들어지고 코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 자기 느낌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내가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좋다고 여기는 사람, 이만큼 좋다고 여기는 사람, 아니 나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적대적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을 있다는 걸 보면 그 부분을 일컬어서 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부분이 형성이 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깁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유깁은 또한 촉을 만들어냅니다. 자, 눈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걸 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귀가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촉이라고 얘기해요. 코가 있으니까 향을 맡게 돼 있고, 입이 있으니까 맛을 보게 돼 있고, 육신이 있으니까 촉감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 촉감으로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눈으로 처음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업이에요.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야. 얼굴이 빡빡 얽었는데도 전생에 지은 부분이 인연이 있으면 눈으로 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는 못해.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좋다고 시작해서 평생 얽히고 설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라고 하는 부분이 들리는 소리를 보면 좋다, 나쁘다,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나쁘다,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의 판단, 받아들임이 생기는 거고, 그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뭐가 생겨요? 애가 생겨.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게 취미다. 좋은 게 만들어지면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취하고 나면 없던 게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남자 볼 때는 눈이 안 뒤집어졌었는데 그 남자 보고 나니까 그 남자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 거를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들었으니까 남이었던 게 뭘로 바뀌었어요? 따라하세요. 내 거. 소유가 생겼잖아요. 소유가 생기고 나니까, 내 거라고 하는 부분이 집착이 생기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생이 생겼어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낫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부분이 낫다 보니까 늙어야 돼, 안 늙어야 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기 싫으면 어떻게 했으면 됐어요? 죽기 싫으면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죠? 안 죽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 안 나왔어야 됐어. 안 나왔어야 되는 게 우리 답인데,
우리는 나왔어, 안 나왔어? 누가 나오라 그랬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세요? 지가 알아서 나왔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있는 과정을 12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한 겁니다. 무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출발을 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행이 이루어졌고, 행이 있고 난 이후에 시기,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움직인 부분이 시기로 자기를 잡았고, 아는 게 생겼고, 그 아는 부분을 통해서 명색이 생겼어요. 옳고 그름, 육신과 정신이 생겼어요. 그 정신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생겼어요. 육근이 생기다 보니까 색성형 미축법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부분을 그래서 촉이라고 얘기해요. 촉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애가 생겼어요. 좋은 게 생겼어요. 그 좋은 게 생겨서 받아들이니까 내 거가 취가 생겼잖아요. 취가 생기고 나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나니까 존재하는 생명이 생겼고, 생명이 생기다 보니까 늙고 죽는 부분으로 우리 삶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진 부분의 삶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안 죽으려면 안 나왔어야 되는데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나오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이제 지금부터 설명한 것은 순관이었고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역관입니다. 나 태어나서 살아보니 생로병사 우비군의 괴로움의 존재더라. 이건 누구나가 다 겪는 거 아닙니까? 잘생겨도 늙어요, 안 늙어요? 잘생겨도 아파요, 안 아파요? 돈 많아도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파요, 다 아프고 다 죽어요. 이게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출가한 스님은 안 늙어요? 늙어요. 스님은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모든 존재는 다 그러한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부분이 삶이다.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야 되는 부분은, 자, 그렇다면 이렇게 12연기의 핵심은 고통인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첫째, 생노사에 대한 고통은 유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존재하는 모든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유는 어디에서 왔을까? 유는 취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취하는 마음을 내려놔라. 취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욕심이 앞을 가려서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취하는 마음이 왜 생겼냐? 사랑하는 마음을 내니까 취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안 미워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랑은 좋은 거고 증오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사랑이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취를 만들었잖아요. 취가 뭘 만들었어요? 유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유가 생과 노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헷갈리기 시작하십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안 하는 게, 집착하지 않는 게 맞아요. 이게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연기법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자체는 또 다른 고통, 또 다른 삶을 윤회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사랑하는 마음도 내려놔라.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한 마음도 내려놓고 악한 마음도 내려놔라.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중생이 용 써봐야 중생이죠.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돌리려고 하는, 무상무념의 상태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수행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욕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좀 전에 설명을 했고, 사랑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게 없어지면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그 수를 없애려고 하다 보면 뭐가 없어야 돼요? 촉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촉하는 순간에 좋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촉을 멸해 내려놔야, 수를 없애야 촉이 없어지고, 촉을 없애야 뭐가 없어집니까? 육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 보되 본 게 아니고 듣되 든 게 아니고 냄새를 맡되 냄새를 맡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무상무념이 돼야 된다. 기도를 할 때 일체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상도 끊어지고 염도 끊어진 상태로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육입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져요. 명색이 없어지면 식이, 알미 없어져요. 알미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고 나면 무명 또한 없는 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부분의 이치를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업에 끌리는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법계의 나로 끄들리는 삶을 살 거냐, 내 마음을 잘 조절해서 마음으로 세상을 청정하게 비울 거냐. 여기에서 무명에서부터 촉에 이르는 부분은 내 의지와 관계없는 삶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까지는 이게 뭐냐면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때 알고 갔어요? 잘 기억해 봐요. 기억이 전혀 없으시지?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가서 내가 어머니의 어떤 그런 소위 가지고 있는 그 인자들을 끌어당겨 지르질 때 그것도 본인이 선택했나요? 업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업이. 카르마, 업이. 의식을 부추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본인이 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무명에서부터 촉에 이르기까지의 업을 잘 선택하려면 현재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업도 무시해버리지 말고 그 업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좋은 어머니의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좋은 환경을 만나서 좋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업을 무시하지 마라. 그 업을 잘 갖고 와야 가능한 일이다. 그 다음에 수에서부터 수, 애, 치, 유, 생로병사까지도 다 어떤 거냐? 여기에는 내 마음과 업이 섞여 존재하겠죠. 여기는 업대로만 가지 않고 업의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했을 때? 강한 자신의 노력이 있을 때. 강한 자신의 노력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삼수변에 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 부분이, 그 흘러가는 이치를 잘 완벽하게 아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걸 모르고 이렇게 끄들리고 저렇게 끄들리는 부분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업을 벗어 보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이치를 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절에 와서 그냥 있으면 어떤 종교처럼 복은 그냥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아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 살고 못 살고 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부분을 더 소중하게 여길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현재 살고 있는 이 부분이 미래의 여러분들의 삶에 습이 되고, 그 습은 여러분들의 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절에를 많이 오라고 하는지, 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왜 계율을 지키라고 말하는지를 분명히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 잘해라 잘해라 그러면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저를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받아들입니까? 엄마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받아들입니까? 에?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다가도 지 배짱에 틀리면 공부를 한대요, 안 한대요? 그럼 엄마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왜 속이 상하죠? 왜? 왜는 왜야? 내 새끼니까.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너가 공부를 잘했을 때 네 인생이 그만큼 편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직 그 부분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계율을 지키세요. 그리고 부처님 법대로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님이죠. 그런데 그 스님은 그걸 지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신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기분 나쁘면 와야 안 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본인들 위해서 업으로부터 자유로우세요. 계율을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동은 미래에 여러분들이 업이 되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될 수 있으니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속여요. 재밌는 일이 스님 못된 짓을 해놓고도 스님한테 안 들키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근데 내가 다 알아. 스님한테 안 들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미 그게 업이 되는데. 그래서 스님한테 들켜서 안 될 짓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안 하는 게. 부처님이 알아서 얹지 않을 일이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스님이 들어서 얹지 않을 일이면 안 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이 알아서 얹지 않을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설사 상대가 모르게 한들 자기 자신만은 알 수 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스스로가 업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적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 적은 것이 큰 게 됩니다.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닌 것은 그냥 아닌 거여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적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거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자신이, 여러분들이라는 자신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혼, 정신, 심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건 하나가 아닙니다. 혼이 본래 주인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전사입니다. 이 셋이 조합을 이뤄서 하나의 형태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신할마이가 점지에서 나왔던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삼신할마이가 여러분들이 삼신할마이예요. 혼신, 정신, 심신이 구성이 돼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버이 테이프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습을 드립니다. 이 습이 여러분들을 희한하게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이 12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 이 세상이 홀로 존재하는 그 청정한 혼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많이 고민하고 많이 번뇌하지만 사실은 다 의미 없는 분들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하지 않으면 일체가 다 고요해질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마음이 내 편이고 정신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움직인 그 마음의 운전사가 운전한 대로 정신은 꼭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가 여러분들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남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남이 나를 기억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건 바로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두려운 일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기억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라. 계율을 지켜 잘 살면 내 마음속에 선업이 저장되어지겠죠.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남속여가면서 하다 보면 그것은 악업이 축적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속도가 붙으면 어마어마한 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부분을 볼 때는 처음에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훔치다 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가 됩니다. 그 속도는 무서운 속도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두렵게 생각할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자신을 두렵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 현실의 삶도 그렇게 살다 보면 향기로운 삶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에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삶에 항상 밝은 기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즉 시불이라. 업의 탕류에 끄들려가는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업의 바다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의지로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밝은 기운으로 창조하셔서 현실의 삶에 행복을 누리시고 미래가 있는 삶에 부처님의 법다운 제자가 돼서 구경에 성불할 수 있는 우리 대성사의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12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